여기까지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402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서 누구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세 번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룻기라고 하는 성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미술 그림 그리는 걸 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잘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되게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진짜로 연필로 펜으로 그냥 쓱쓱 그렸는데 제대로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은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잘 그린다고 얘기하죠? 기준이 대부분 같아요. 그림 잘 그린다. 이 기준은요 대부분 이거예요. 실제와 얼마나 비슷한가. 우리는 보통 그럴 때 그림 잘 그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얼굴을 누가 그렸어요. 근데 제 얼굴이랑 전혀 다른 걸 그려놨는데 보통 그거 보고 잘 그렸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림을 그렸는데 제 얼굴하고 진짜 똑같을 때 너무 비슷할 때 보통 사람들은 와 진짜 잘 그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 사람 또는 그 도형과 그 대상과 얼마나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똑같이 그려놓는가 그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진짜로 재능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인물화 있잖아요. 사람을 그리는 인물화를 그리려면은 단순히 그냥 미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신체 해부학을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 아니 왜 사람 겉에를 그리는데 왜 해부학을 배우냐? 뼈랑 근육이랑 이런 것들을 왜 배우냐 하면은 그거를 배워야 실제로 사람의 그 표정에 나타나는 근육과 또는 여러분 뭐 웃을 때 광대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을 그리지만 실제로는 그 속의 부분까지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걸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라는 사람 아시죠?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슈카월드라고 하는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디까지가 상식인가?
그러니까 요즘은 상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로 하는데 피카소 모르세요? 진짜 몰라요?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카소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도 아시죠? 모르면 이거 설교가 안 되는데. 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은 보통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을 그리잖아요. 사람 얼굴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얼굴로 그려놓지 않고 막 평면으로 그려놓는다든가, 막 눈이 여기가 있고 입이 위에가 있고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그림을 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피카소의 그림은 최고의 가치로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피카소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우리보다 훨씬 어릴 때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은 우리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 잘 그린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미 뛰어넘었고, 실제로 이 피카소도 해부학을 연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건축학까지도 완전 마스터를 한 사람으로 기하학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는데,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내공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눈을 이상한 데다 붙여놓고 코를 이상한 데다 붙여놨지만 이미 그거에 대한 이해와 분명한 표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도 그래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림을, 이게 물론 그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을 잘 몰라요. 이게 정말로 왜 이게 가치가 있는지, 이게 왜 대단한 건지 우리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10몇 년 동안, 17년부터 19년 동안 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마스터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래도 10년 넘게 살았고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내가 내 인생은 가장 잘한다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삶의 그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보고 아 좋다, 아 나쁘다 라고만 판단해요. 그림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내 눈에 보이는 정도까지만 판단하는 거죠. 근데 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꼰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정말로 10대 때 하는 행동들과 정말 철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과 그런 행동들을 볼 때 때로는 혀를 차실 수도 있죠. 아유, 철없이 저런다, 뭘 모르고 저런다. 우리는 그 사람 보고 꼰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아 진짜 저거 헛짓하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라면 어떻게 보면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눈앞에 좋은 게 있으니까 좋은 거고, 내 눈에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게 보이면 그냥 안 좋은 거고, 그게 변하지 않고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제가 유튜브 얘기 죄송해요.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전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드라마를 접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1화부터 4화까지를 뭐 30분에 요약한 뭐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아 요즘 드라마 내용이 이런 거구나를 파악하는데, 그 드라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웨이브 드라마인데 뭐였더라? 무슨 뭐뭐뭐 X인가 뭐 건사고 나오는 건데, 거기 보면 막 코인하고 막 주식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아 나는 주식에 대해서 마스터했어, 난 코인에 대해서 마스터했어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내일 이 주식이 코인이 하락할지 상승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이 흰남노라고 하는, 여러분 태풍 뉴스 많이 보셨죠? 이거에 대해서 이 태풍이 중국으로 가냐, 우리나라로 올라오냐, 일본으로 가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추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태풍이 또 어마어마하게 세다고 하니까. 근데 당시에 기상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슈퍼컴퓨터도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본 게 수요일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도 이 태풍이 어디 갈지 몰라요. 중국으로 갈지, 대만으로 갈지, 한국으로 올지, 일본으로 갈지, 중간에 소멸될지 모릅니다. 수요일이었는데 금요일은 돼봐야 이게 우리나라로 올지 안 올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풍 하나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거시적이지 않고 짧은 눈앞에,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라갔던,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았던 한 가족의 인생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라는 시대는요, 그게 긴 시대는 아니에요. 그냥 한 가정, 한 여인의 그냥 생애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수십 년, 그러니까 뭐 2, 30년 정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짧게는 2, 30년, 길게는 2, 30년, 짧게는 10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절에 보시면은 사사 시대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3주간 받았던 사사 시대, 어떤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정답이라고 여겼던 시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왕이라고 여겼던 시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받았던 사사이지만 지멋대로 살았던 삼손을 볼 수가 있죠. 사사시대가 이런 막장의 시대였거든요. 이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여러분 잘 들어봤죠? 예수님 이제 태어났던 그 지역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 흉년이 찾아와요. 흉년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먹을 게 없어지죠. 그쵸? 지금 전 세계가 막 흉년이고 막 난리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먹을 게 지금 뭐 비축해둔 게 있어서 있는데, 당시에는 흉년이 오면 그냥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은, 여기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니까 안 되겠다. 딴 데로 이민 가자, 이주하자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바로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나름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기대를 품고 어떤 드림을 품고, 모압에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라는 꿈을 품고 모압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이민 스토리는 최고의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 읽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누가 죽어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뭐 대단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엘리멜렉이 죽었대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아내인 나오미와 아들 2명인 말론과 기럐이 남았는데요. 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 나오미가 그래 아들이라도 남았지, 아들 2명이나 있지 라고 기대를 품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론과 기럐 2 아들조차 다 죽어요. 이제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리고 2 며느리,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이 3명의 여인만 남은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인 나오미와 베들레헴을 떠날 때 어떤 생각으로 떠났을까요? 좋은 생각으로 떠났겠죠. 이 베들레헴은 못 살 땅이야. 흉년이 들었어. 저주받은 땅이야. 난 여길 떠나야 돼. 어디로 가? 모압으로 가야겠다. 모압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왜? 내 눈에 보기에 지금 현재 베들레헴보다는 모압이 훨씬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엘리멜렉은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다는 게 우리 생각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산에 살다가 뭐 세종시로 이사를 갔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욕할 사람이 있나요? 야, 너는 일산을 배신했어, 넌 고양시를 배신했어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뭐 그거 잘못한 거야? 그게 뭐 자기 살 길 찾아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에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요 빵집 또는 떡집입니다. 베틀레헴, 이거에 합친 게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빵집 또는 떡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베들레헴은 먹을 게 나야 되는 동네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동네에 흉년과 기근이 찾아왔고, 자신이 원하는 게 없어지자마자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가버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내가 필요한 걸 가지기 위해. 제가 이름 얘기를 또 한번 드릴게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멋진 이름입니다. 진짜 멋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버려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은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 땅,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라는 것은 대대손손 이 땅을 지키고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라는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지금 당장 흉년이 들어도 앞으로는 괜찮아지겠지라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힘들어, 나 죽겠어, 몰라, 이거 뭐 중요해, 딴 데로 갈래, 내가 원하는 거, 내 필요한 거 얻기 위해서 갈래 라고 했던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동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 모압입니다. 여러분, 모압은요 일단은 항상 모압 뒤에는 이런 표현이 붙어요. 모압 평지. 베들레헴은 산지입니다. 산지. 농사짓기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냥 사실 선천적으로 베들레헴은 막 농사를 잘 짓기에는 어려운 땅이 맞아요. 모압은 어때요? 평지예요. 평지. 누가 봐도 농사 잘 지을 수 있고 먹을 거 많이 날 것 같은 지역이 모압입니다. 근데 모압의 문제점은 뭐냐? 모압이라는 지역, 모압의 민족, 모압 족속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대손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지역이에요. 모압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나의 이름 아무 의미 없어요. 뭐만 중요해요? 내 먹고 사는 거, 내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내 이익, 내 유익, 이것만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뭐와 똑같을까요? 뭐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시대랑 똑같아요. 사사시대. 말씀드렸죠?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 마지막 장, 이거 좀 앞으로 거슬러 가볼게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깜짝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리도 절대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요. 근데 사사시대를 정작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사들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죠.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내 유익, 내 이익, 내 욕심, 내 쾌락, 그게 제일 중요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뭐랑 똑같다고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삶의 가정과 똑같다고요. 즉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의 모습은요 사사시대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유익과
내 당장 다음날 잘 먹고 잘 살 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다? 다 망했다. 베들레헴도 흉년이 찾아왔고 완전히 그 황폐해진 그 가정, 그 땅, 그것이 그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정작 그들은 그 삶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삶이 될지도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배도 좀 그냥 안 드려보고 싶고, 신앙생활도 좀 내려놓아주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고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좀 살고 싶어요. 이게 때로는 어떤 해방에서 나오냐면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해방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예배 꼭 가야 된다, 교회 꼭 가야 된다, 예배 꼭 잘 드려야 된다. 이게 이상하게 이제 신앙의 반항심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19살까지는 어찌어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20살만 되면은 나는 자유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나 이제 내 해방되고 싶어요. 나 이제 좀 예배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고 싶고 엄마 아빠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어요. 그래서 떠나요. 내 자유를 찾아 떠나요. 당장 주일 예배 안 드려보니, 예배 안 와보니,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좋아 보여. 행복해. 뭐 나를 구속하는 게 없어. 주일날 늦잠 자도 돼. 근데 그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로 잘된 인생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마치 흉년이 찾아온 이 베들레헴 땅처럼 힘들다, 답답하다, 진짜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할 때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베들레헴은 너무 황폐한데, 너무 힘든데, 너무 답답한데, 내 눈앞에 보이는 저기 보이는 모압 평지, 와 저기 진짜 좋아 보인다. 저기 가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저기 가면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게 많을까? 그 유혹으로 떠나버리게 되는 그 인생들이, 이 엘리멜렉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황폐해진 그 베들레헴과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뭘까요? 그래, 너희 나 떠났으니까 지금 한번 당해봐, 죽어봐, 망해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 룻기의 성경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진짜로 이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엘리멜렉일까요? 아니면은 당연하겠지만 이 성경의 이름에 나오는 룻이라는 사람일까요? 룻이겠죠.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룻은요, 이 엘리멜렉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론과 기럨 중에 기럨이라는 그 죽은 아들의 와이프였어요. 근데 이 며느리들이 어디 사람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모압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지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띄워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깁니다. 보세요. 신명기 23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에서 총회라는 것은 쉽게 번역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에 올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얼마나?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여러분 1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많이 거슬러 올라야 될까요? 여러분의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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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기간이 지나도 안 된대요. 뭐라고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모압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모압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겠죠?
그게 모압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압이고 모압 사람 플러스, 죄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에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던 이 룻은요,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주인공이라고 여겨질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저희가 룻기 한 번만 봐야 되거든요.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한 번에 보기에 너무 짧은데, 중요한 건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자친구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창창할 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결혼한 지 한 1년 만에 죽었어요. 죄송해요. 예예요. 여러분들 다시 여러분 친정으로 돌아가서 엄마랑 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시어머니랑 살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 1년 같이 살았어요. 남 아니에요? 진짜 가족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직 감이 안 오는구나. 미안해요. 어쨌든 제 생각엔 여기에 시어머니랑 살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나오미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처음에 이 룻도 그렇고 오르바도 그렇고 이 며느리들이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을게요. 시어머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면 우리도 따라갈게요. 모르겠어요. 이게 진심으로 나온 말인지 아니면은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건지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필요 없다. 각자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 가족 엄마 아빠 다 있지 않냐. 그걸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내린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단순히 나는 시어머니 좋아서 가겠습니다 라는 선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스토리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룻기 성경은요 짧아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과 신학적인 부분을 되게 담고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어둡다고 말하고 얘기하는 그 사사기, 진짜 가장 막장이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타락한 그 시대, 그 시대의 사사기라는 책과, 여러분 성경에서 딱 한 사람에게 표현되는 그 특별한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좀 더 쉬운 말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데칼코마니처럼 딱 접으면 그냥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다윗이 언제 등장하냐면 바로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룻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사사기랑 사무엘상과 딱 중간에.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사사기 성경 마지막 스토리에 베들레헴이 등장해요. 좋게 등장할까요? 나쁘게 등장할까요? 사사기에 대답 좀 해봐요. 좋게 나쁘게? 사사기, 제 힌트 드렸죠? 사사기에 좋게 나쁘게? 나쁘게, 안 좋게 등장해요. 범죄가 일어나고요, 타락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당연히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한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리고 바로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 성경인 룻기에 등장하는 지명도 베들레헴이에요. 사람의 눈으로는 이 베들레헴은요 떠나야 해요. 흉년이 들었어요. 버려진 땅이에요. 여기선 살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 그 누구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도 주인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여인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불러오셔서 그 베들레헴에 회복이 임하도록 하세요. 엘리멜렉이 포기하고 떠났던 그 베들레헴이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지역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십니다. 스토리를 조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게 너무 어렵다. 사사기와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제가 한 번에 다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게 룻은요 나오미랑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당시에 벌어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딱 3명의 존재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과부, 두 번째가 고아. 뭔지 알죠?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고아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 세 번째 나그네라고 좀 좋게 표현하는데 집 없는 사람, 떠돌이. 이 3명은요 이스라엘에서도 최고의 복지의 그 가장자리, 거기 제일 이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시대의 복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타작 기억하시죠? 타작, 밀을 타작할 때 이제 막 턴단 말이에요. 털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은, 너희 그 타작하고 나서 밀 쌀알들, 그 이삭들 완전히 싸그리 다 하지 말고 좀 남겨놔. 왜요? 그거 누구 먹으라고? 고아랑 과부랑 그 나그네들, 집 없는 사람들 먹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과부 2사람이 있었던 이 나오미와 룻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거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 그거를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이 중간에도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냥 생략하고,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서 룻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마치 뭐야 신데렐라 얘기잖아, 우리가 잘 아는 그냥 그 드라마 얘기잖아, 신데렐라 얘기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가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방 여인이랑 보아스 같이 유력하고 부자인 사람이 왜 굳이 결혼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상징하는 보아스라는 남자는요 누구를 뜻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뜻하고요, 룻은 누구를 뜻하느냐? 우리를 뜻합니다. 버림받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인생,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쓰임받을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 룻,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우리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보아스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망한 것 같았습니다. 베들레헴은 흉년이 찾아왔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넘치나요? 정말 내일만 돼봐라, 내년만 돼봐라 라고 하는 소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일이 오는 게 두렵고 시간이 지나가는 게 두렵고 내년이 찾아온 게 두려운 게 여러분의 인생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땅에 주십니다. 우리 룻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이 오벳인데요, 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서 그 황폐해지고 버림받은 땅과 같았던 그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명을 심어 넣으시냐? 내가 그래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마치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조, 새로운 그 생명을 싹 틔우도록 하겠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다윗의 그 혈육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는 엘리멜렉과 같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쫓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흉년과 같을 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마치 흉년이든 베들레헴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이것을 떠나고 싶고 내 신앙도 버리고 싶을 때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룻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우리 전 인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 생명을 심으시고 꽃 피워 주실 줄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치 엘리멜렉처럼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답답하다고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게 혹시 나의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또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일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른인 저도, 아직 학생인 여러분도,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그분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